제 신방 중에 어떤 가정을 권사님들께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베란다에 상추를 너무너무 잘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래쪽 반쪽은 다 드셨고 위에 이제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뭐 며칠 먹을 게 또 자라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 계절에 얼마나 키웠냐니까 작년 겨울에 씨를 뿌렸대요. 그래서 상추가 그렇게 잘 자랐어요. 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물만 주는 것밖에 없는데 볕이 좋아서 그렇게 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추 키워봤거든요. 아파트 베란다에 방울토마토 키워보고.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잘 됩니까? 그 베란다에 상추, 방울토마토 키워가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농사 잘 짓는 분들이에요. 저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사기 나고 줄기는 피가지고 꼭 가끔 열매도 달리긴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벌레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뭐 하라 해서 해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실패하고 지금은 아주 포기하고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흙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밖에서 퍼온 혹이나 특히 산에서 내려온 흙은 100% 벌레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다 정리하지 않으면 벌레 못 막는다 그래요. 이 씨를 뿌릴 때 밭을 토양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우리 정집사님도 밥 다 준비해놨대요. 이제 씨만 뿌리면 된대요. 시골에 지금 씨 뿌리는 계절인데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 계절쯤에 백성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있고 저 씨 뿌리는 사람을 보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돌이 있는 흙이 얇은 데 떨어졌고 싹이 조금 나는 것 같더니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부러졌는데 이 가시덤 흙이 괜찮으니까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자라는가 싶더니만 이 가시에 그 막혀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원어에 질식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질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많은 말 제가 많은 무리라고 했지만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때까지 모인 무리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 앞에 서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배 타고 배를 잠시 띄워놓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 많은 무리들은 다 갈 길을 가고 소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명의 소수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 내용이에요. 들으라. 좀 더 원어의 의미는 들으라,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강조해서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유를 끝마치고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들을 귀가 있고 누군가는 들을 귀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냐 하면 보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다 가버렸고 소수의 남은 무리들과 제자들 이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 가고 나서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보면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지금 다 농부들 씨 뿌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여러분 제 주머니에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제 지갑 앞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갑 있고요, 10,000원 있어요, 이러면 다 알아요. 비밀은 그런 겁니다. 알려주면 다 아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졌는데 외인에게는 비유란다. 비유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추론하고 깨달아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해한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소수로 모인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진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해석되는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참 우리가 좀 충격적인데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처음 많은 무리들 전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다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간 뒤에 소수들에게만 이 비밀을 풀어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저 사람들이 비유로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 네 가지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주석에 보면 기억이라고 나오죠. 기억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대해서 앞에 우리 읽었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어이없는 놀라운 말씀이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그렇게 다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못하게 해라.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로 막아서 구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비유로 베푼다. 그렇지만 소수만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이 말씀이 전반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돌아와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40장 이후의 말씀은 천국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 천국이 너희들이 맛볼 천국이라고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만약에 방금 그 의도대로 너희들은 멸망이야, 너희들은 다 저주야,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말씀했다면 뒤에 60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안타까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망해라 막.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 보고 니 안 되겠다 막 그래 살아라, 니 멋대로 살아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너 그렇게 해서 영원히 멸망받아라 이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발 좀 잘 듣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멸망하니까 멸망길로 가지 말고 꼭 돌아와야 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데 그게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는데 죄 때문에 황폐하게 돼요. 그렇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즉 다 멸망해도 너희들 반드시 남을 거야. 다 사라져도 너희들 남아있을 거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오늘 예수님 병 고치는 줄 알고 병 고치는 줄로 알고 왔는데 병을 오늘 안 고쳐주시는구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왔는데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안 해주시네. 오늘은 너무 평범한 저 이상한 농부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나네. 이러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뭔가 성공의 키워드 하나 배워가려고 왔는데 뭐 성공의 키워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앞으로 이 비유가 계속될 텐데 이 네 가지 밥 비유가 제일 기본이 되는 알아야 되는 비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 다른 것도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런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대로예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뿌려진 것이 이제 어디예요? 첫 번째 어디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해요. 씨앗 싹이 나기는커녕 뿌려지자마자 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새가 누구냐면 비유 해석에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이렇게 모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무엇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나, 뭐가 오류가 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유 오늘은 별것도 없네. 뭐 씨 뿌리는 이런 비유, 뭐 씨 뿌리는 이야기, 뭐 평범한 이야기는 하고 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완고한 자들,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새가 와서 말씀이 떨어진 것 뭐 겨를도 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뭐 그대로 놔두면 계속 완고하게 살게 되겠지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길가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즉시 받습니다. 즉시 받아서 와 너무 좋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경책을 불에 던져버리고 제가 신방안에 어떤 권사님 그러대요. 막 성경책 버려버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예수 믿으면 혼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믿으면 큰일 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긴 했는데 말씀 들어 좋아서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박해를 생각하니 환난을 생각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고난당할 때 박해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어쩌면 베드로도 이 불의 한 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 하면 이 뿌리를 내렸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기 자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 우리나라 탱자나무하고 달라요.
탱자나무는 좀 크잖아요.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가시나무는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시를 이렇게 찌면 우리 바늘보다 더 예리해요. 그 예리한 이 가시들이 정말 많아요. 탁탁하고 그런 빡빡하게 가시 덤불이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긴 사기 났는데 자랐는데 이게 가시가 찔려서 어느 의미는 질식시킨다는 의미인데 가시 때문에 질식이 돼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마음의 욕심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말씀이 좋긴 한데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건 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돈이 너무너무 좋아서 더 이상 한 걸음 신앙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럼 따라갔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자다. 369가 아니고 36100이잖아요. 이 100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그래요. 풍성한 예상치 못한 결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결실까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해석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내해야 될 일이 없는 분들은 아직 말씀을 제대로 잘 안 지키려고 지금 생각하는 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면 인내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결실이 맺힙니다. 결실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씨앗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질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건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마가복음이 중반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질병이 고치지고 귀신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죽어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농부가 보면 농부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농부였어요. 게으른 농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밭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돌을 골라내고 뽑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되는 대로 막 뿌리는 것 같아요.
길짝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뭐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고. 농부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농부가 예수님이니까 못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하면 좋은 땅에만 뿌리면 훨씬 좋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이 좋은 땅에만 아니라 길짝같이 완고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돌짝같이 그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가시덤불같이 척박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금 먼저 온 많은 무리들에게도 사실은 비유였지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농부가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열매 보려고 씨를 뿌리잖아요. 추수하려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이 말씀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말할 때 뭐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열매를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하면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구원입니다.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열매가 끝인가?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구원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기만 하면 될까요? 될까요? 실천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한다고 되는가?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충격적이죠. 아니 그러면 읽고 묵상한 것 이외에 더 무엇을 실천하고, 실천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뭘 해야 된단 말인가? 존 번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대단한 대작인데 그가 원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는 오랫도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라고 질문하면서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계세요. 그리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그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묵상을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이겠습니까?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길가밭 아니겠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까지. 내가 박해 고난, 내가 여기까지 가면서 내가 뭐 말씀 지킬 이유는 없지. 포기해버려요. 이게 무슨 밭이겠어요? 돌밭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와, 그렇지, 말씀의 진리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러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못 살겠다 싶어서 말씀을 포기할까, 세상을 포기할까? 아니, 말씀을 포기하자. 이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야,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나?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님을 만나보면서 물어보면 아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르신들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때로는 설교까지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뭐더라 뭐 이러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뇌리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쁜 세상에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무슨 특별한 수가 생겨? 나는 늘 기도해. 바쁜 세상에 성경 언제 읽어? 인터넷은 늘 가까이 하는데 핸드폰은 늘 손에 있는데 적당히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가 대부분이에요. 좋은 밭은 한 가지 밭일 뿐입니다. 다들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요. 다들 열매 맺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살겠지. 내 주변에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다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고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좀 해야 돼요.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직 여전히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혹은 잘 모르겠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다면 여러분 떠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묵상한 말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좀 적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러분 남아있던 제자들처럼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뇌리에 새기시고 심장에 새기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까, 잊지 않았으면 좋을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암송할 텐데 따라 같이 하시기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질병이 나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한번 돈을 많이 벌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주의 말씀이 판단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에 신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연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배우고 스스로 흥분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말하고 싶어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이거야 이러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다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흥분으로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설교는 뭐 탁월하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흥분들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살아있는 활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잡아 올린 물고기가 퍼득퍼득 살아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손발이 움직여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생활에 활력이 생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낙심한 심령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지자가 과거에 그토록 외쳤어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도나 전도에 대한 말씀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이 기경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기경을 누가 해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기경을 누가 합니까? 밭이 합니까? 농부가 합니까? 농부가 하잖아요. 농부가. 예수님이 기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될 때, 주님, 제가 스스로 이 밭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 내 밭, 내 마음을 좀 뒤엎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길과 같이 딱딱한 밭을 곡괭이로 농부가 팍 내리치면 곡괭이가 튕겨나가든지 땅이 파여지든지, 땅이 파여지면 땅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들, 나쁜 습관들 혹은 전통적인 지식으로 완고했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리꽂혀질 때에 아픕니다. 아프니까 나는 여기까지 말래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그냥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 살아온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살 거예요. 개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짝밭, 농부가 밭을 갈아가지고 돌들을 드러내면 겉으로 우아하게 덮어놓았던 얄짝한 흙이, 이게 우아한 포장이었다는 게 금방 들통나지요. 와, 저번에 우아한 분재라더니 알고 보니까 저 무거운 돌들, 저 엄청난 시꺼먼 돌들을 다 품고 있었네. 수치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에 더러운 마음의 수치와 그리고 더러운 속셈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 나는 싫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더 이상 들쳐내고 싶지 않아요. 개입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 가시 덤불로 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이거 누가 찔러 말하면 들키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까칠한 성격으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하고, 포장도 아니죠.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아무런 말도 못해요. 너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서, 내가 못 뽑으면 주님이 가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 내가 이때까지 스스로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에 이것들이 다시 사라지면, 이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내가 드러나는데, 내가 들키는데, 내 속마음의 욕심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이런 거 들키면, 염려들이 들키면 부끄러운데, 수치가 드러나는데, 완고한 마음과 얄차하게 덮여있는 그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욕심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개입하시어서 들추어 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네가 순종하거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에,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하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욕심, 이 탐심, 이 부끄러움, 수치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손도 못 댑니다. 저는 힘도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실 때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은 땅, 딱딱한 땅을 이 밭 기경하려면 제일 좋은 건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물을 마음에 붓겠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면서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사 부들부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지의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이 자유함으로, 이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기쁨도 평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평안,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지의 공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